성경 봉독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세례를 받으시고 곧 몰래서 올라오실 산을 올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삼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최태영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우리 친구들 시험 치고 잘 마무리되고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학교의 삶 속에서도 늘 건강하고 힘차게 지혜롭게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에 임할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을 늘 깨닫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지혜의 문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너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9시 전에 온 인원이 이거 모니터 조금만 좀 줄여주시겠어요? 어디서 자꾸 띵띵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네, 중3 언더로는 기말고사죠. 그죠? 중3 이상은 중간고사 잘 쳤나요? 승현이 교회에서 거의 밤 꼬딱 새면서 공부했는데 시험 잘 쳤어? 응. 노력한 만큼은 된 것 같아? 그럼 된 거야. 내 여자는 저 로맨티스트. 예린아, 시험 잘 쳤어? 시험 잘 쳤어? 너 이제 시험 안 보지? 그래. 재서봐, 준비는 잘 돼가? 이제 며칠 남았지? 축하해. 네, 어쨌거나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 친 친구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예를 들어서 현채가 예린이를 데리고 올 때 이렇게 예린이가 든 생각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뭐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친구한테 무언가를 말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브랜드는 사랑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제 얼추 130년 다 돼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30년 다 돼가는데 이 기독교의 브랜드는 이 사랑이라고 해요. 옛부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이 많습니까? 하늘아, 너는 네 마음속에 사랑이 많니? 그래. 수찬이는 넌 사랑이 많은 것 같아? 그래. 사랑이 많다고 생각을 해야 돼. 넌 사랑이 많은 아이야. 진서야, 넌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왜 사랑이 많은 것 같아? 그렇지.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삼위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것을 삼위라고 합니다. 삼위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사랑으로 이렇게 막 빛이 납니다. 삼위의 사랑이 일체를 이루었으니까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소리를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보내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늘아, 승희야, 진서야, 재섭아, 웅아,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기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안 계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팔레스타인 땅에 식민지 속의 청년으로 로마 시대에 구속을 받는 식민지의 청년으로 그리고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좀 더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금수저라는 드라마 혹시 본 적 있나요? 육성재가 나오는 금수저. 이거 약간 은근히 좀 재밌습니다. 어느 날 이제 막 정말 대기업의 외동아들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웹툰 작가, 어쩌다가 그림 하나 그려서 책 하나 냈던 그 이 지하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고 있는 그 친구, 그 주인공이 육성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이렇게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막 하는데 그 부자인 친구는 그 상황을 몰라. 얘가 어떻게 사는 아이인지 그런 생활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육성재는 머리가 똑똑해. 경제관념이 빠삭해. 이게 막 주식이며 뭐며 막 마치 승현이 형 수현이 같아. 막 그런 쪽으로 막 머리가 막 돌아가요. 바삭바삭하니.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할머니를 하나 만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숟가락을 하나 사가랍니다. 근데 그 숟가락이 금수저야. 3만 원만 주고 사가래. 그러고 네가 원하는 집에 가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친구 집에 가서 밥을 3번만 먹고 마음속에만 품으면 너는 너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그 부잣집 아들로 생각할 거다라는 거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 아닙니까? 와, 내가 만약에 이건희 여기 이재용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이재용의 딸로 태어났다면. 요즘 유튜브 쇼츠에 보면은 이재용 딸에 대해서 이런 쇼츠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쇼츠로 올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좀 가끔가다 어쩌다 생각을 해본 친구들도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사랑을 했으면 천국에 있어야 하고 땅에서 살려면 좀 더 품위 있는 모습으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에 부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레스타인 그 마른 땅에 로마 시대 식민지에 속한 백성으로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이거는 빈소리처럼 막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고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0대 청소년들의 철없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즉 부모의 사랑이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는 부모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모든 부모님들에게 다 효도를 하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럴 거라고 강도사님은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 효도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내리 사랑을 주시면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에게 네 사랑해요 라고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자식에게 상처를 받음에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고 고통을 당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재섭이가 고3 수험생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27일? 27일 남았대요. 한 달도 안 남은 거야. 근데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면 자녀들은 방 안에서 막 식음을 전폐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혹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뉴스를 가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수능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러면 부모님이 되려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좀 더 너를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좀 더 괜찮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게 맞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 노력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는 분명히 따라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성적이 잘못 났어요. 그게 과연 부모님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가 되짚어 보면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 성적을 망쳤어요. 그러면 이게 모두 다 집안 환경이 이래서 그래.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한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엄마 힘내세요. 엄마 나 때문에 힘들지? 이 한마디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식탁의 반찬의 가짓수가 달라지고 질이 달라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냥 틱틱거려도 어쩌다가 한번 그래도 엄마 고마워요. 지나가는 말로. 어저께 강도사님이 늦은 시간이라서 친구들을 이렇게 집에 데려다 주는데 한 친구가 차 안에서 부모님이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하신 모양이에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 강도사님이 지금 데려다 주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알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얘기를 하더라고. 수찬아 보지 마. 정말 그 친구는 얼마만큼 부모님에게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친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도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10살이에요. 얘는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아침에 강도사님이 뭐 출근을 하거나 이렇게 뭐 저녁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강도사님 아내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줘요. 고생했다고 잘 다녀왔냐고. 그러면 얘도 저 방 안에 딱 쫓아나와가지고 안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빠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그러면 강사님은 그 아이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에게 뭐 지금 당장에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샘솟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이 하늘이는 정말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런 부모님들이 되실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이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불순종의 거역을 한 겁니다.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처음으로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장차 성자의 십자가 처형의 예표라고 성경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요? 죄 많은 인간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처형으로 당신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하셨던 겁니다. 딜레마를요, 여러분들 해결하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럼 그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노력을 혼신의 힘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딜레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딜레마에서 계속 빠지면 어떻게 돼요? 슬럼프에 빠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냥 난 여기서 끝인가 봐.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난 이거밖에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해버린다면은 여러분들 그 딜레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딜레마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갈아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운동들이 많지만 여러 운동들도 힘들지만 지난주에 봤던 김연아 선수 어저께 결혼을 했어요. 5살 연한가? 네,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 직업은 뮤지컬 배우로 갑니다. 어쨌거나 그 김연아 선수 영상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숫자 같은 것들이 막 보였죠. 하루에 연습하는 점프량이 몇 개였어요? 1000개가 넘었어요. 그 무거운 스케이트화를 신고 1000번을 뜁니다. 하루에. 어떻게? 그 트리플 악셀이라는 그 고질적인 그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종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올림픽에서 트리플 악셀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외신들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게 뭡니까? 정말 점프의 정석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딜레마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는데 어떤 부모가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은요, 너를 위해 아파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아프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짝사랑인데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너를 위해 내가 아파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사랑은 부모님이 아파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특징이 자식을 위해 아파하는 겁니다. 너만 편할 수 있다면, 너만 잘 될 수 있다면,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엄마의 힘듦이 아니야. 고통은 고통이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왜? 네가 행복하니까.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아, 옆집에 누구 친구의 엄마는 이러지도 않는데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맨날 이래? 아니요. 모든 부모님은요 똑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신문 뉴스면에 보면은 좀 극단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럴 거면 애를 왜 낳았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99%의 부모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님 아들이 2살 때 이 소장이 말려 들어가는 소장 중첩이 있었어요. 말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장기가 펴져야 되는데 말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말려 들어간 부분이 썩어요. 근데 대개는 그게 자연적으로 펴지는데 얘는 안 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를 불어넣어서 소장을 쭉 빼야 돼. 근데 그걸 했는데도 안 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살짜리 애기를 수술을 해야 된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요? 수술을 하려면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야 돼. 근데 그 동의서가 1번부터 10번까지 한 문제도 긍정적인 게 없어요. 수술을 하다가 마취가 깨지 않아 죽을 수도 있다. 뭐 수술을 하다가 뭐 잘못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에 동의하십니까? 사인하세요. 그 사인이 되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된 게 바로 부모님입니다. 이런 아버지적인 사랑, 부모님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듯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영화 해석과 함께한 영화, 옛날 영화예요. 옛날 영화지만 오늘 주제가 너무나 이게 부합된다 싶어서 찾다가 영화를 겨우 찾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봤던 기억이 있었어 가지고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찾긴 했는데 어쨌든 찾았어요.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그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한데 한번 해석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t weasel out of this one. What's on the show? I ended up doing 28 combat missions for them. 영화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항공사의 경영자이며 대부호인 톰 멀런의 파티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성장한 사업도 성공적이었고 사랑스러운 아내인 캐서린과 귀여운 아들 션 멀런까지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Fantastic lady, in fact, chair lady of the Junior Science Fair, Mrs. Catherine Mullen.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행사에서 행사 진행도 하며 아들도 지켜보며 정신이 없던 그때 수상한 남자들도 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신이 없던 그때 아들 션은 사라지게 됩니다. Where's Earth? And the workshop. Kim Bentley and me. John Mullen, please come to the judge's chair. John? 집에서 없어진 아이를 걱정하고 있던 그때 Sean? 톰 멀런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아들을 납치했으며 200만 달러를 준비하고 경찰에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들 션은 유괴범들에게 납치된 것이었죠. Yeah, we're going to the. 그에게 몸값을 요구하며 경찰에게 알릴 시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부부는 이 사실을 FBI에게 알리게 됩니다. Yeah, $2 million. Well, Paul, all I can get from 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Children. Good, good. Your phone panel, Mrs. Mullen. I have no idea. 한편 편의점 강도 사건을 조사 중이던 지미는 Yeah, where were you Jimmy? Whoa, whoa. We got a problem here. This guy doesn't want to close the store right now. 편의점에 방문한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치 죄를 지은 양 눈치를 보며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음식을 사서 사라지는데요.
지미는 동물적인 형사의 감각으로 남자를 쫓아 들어갑니다. 방을 들여다본 지미는 방에 감금되어 있던 션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곳이 유괴범들의 아지트라는 것을 알게 된 지미는 그렇게 손쉽게 납치범들을 잡나 싶었지만 Unknown scumbag walks into a grocery store. 사실 경찰이던 지미는 유괴범 조직의 리더였습니다. 뉴욕의 경찰인 지미가 리더인 유괴범들이 재벌의 아들을 납치한 유괴 사건. West. Come alone. Take the west side highway north. Oh, I want to talk to my son. Cumming was doing with my accent. The what? The linguist? No, hey, there's no one here. Just me. My son back. Are you going to pay me? Of course I am. He'd come alone. 범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미를 상대로 FBI는 범인들을 추적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All wired up. I'll do it. 머리를 쓰다가는 아들을 잃을 것이라 생각한 톰은 자신이 직접 돈가방을 들고 납치범들을 만나러 갑니다. Be able to protect you, Mr. Mullen. I think it would be. What do you expect? There are tracking devices in the bag. Lonnie wants the package. Do you have any other All right, the questions? car's completely wired. Any problems, we'll be right there. Yeah. Okay, listen up. I'm only gonna say this once. Get off at 120. The rec center. Take the suitcases inside with you. Son of a bitch is scrolling us. No. Run the trace again. 지미는 톰을 수영장에 입수하게 해 FBI의 도청기를 망가뜨리고 준비한 가방도 다른 가방으로 교체시키는 치밀함을 보이며 추적 장치를 망가뜨리는데요. Overalls. Take the building and find a Monte Carlo. I'm jumping through all your goddamn hoops. How am I gonna get my boy back? We'll swap. You give me the bags. I'll give you an address. 자신을 호위하던 FBI까지 따돌리며 외딴 장소로 톰을 불러낸 지미. Now throw out the keys. 그렇게 약속하던 돈가방을 주었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돈을 주면 아들 션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돈을 받으러 온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인데요. 범인은 돈을 들고 도주하다 쫓아오던 FBI 총애에 사망하며 아들 션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No, no, he's trying to tell me something. Jesus Christ, don't let him die. God, don't let him die. I gotta find Sean now. My son. Goddamn FBI, and you don't know shit! You killed the son of a bitch, and now what? Get him!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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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would this guy, these people, why would they? Would they ever let my son go? No matter what I do. Why would I give him back? I mean, as a witness, any way you cut it. Morlock man gets his money. I don't think we'll ever see Sean. The pickup guy will give me an address for Sean. I get there, the guy sticks a gun in my face. I said, you want the money? Now give me the address. Where's the address? You should have seen his face. He had absolutely no idea what I was talking about. None. Give him what he wants, he will kill. Station. Mullen. You think you can run a game on me and fuck me out of my... Take the FDR drive down the Williamsburg Bridge exit. And you assholes listening in? If I smell you clowns within 10 miles. With that money, I'll gut this kid like a fish. 다시 범인 지미와의 약속 장소를 잡고 출발하던 톰은 TV에 비친 아들을 바라보다 무언가 결심을 하고는 범인과의 약속을 바꾼 뒤 방송국으로 향합니다. I need you to contact Don Campbell at WNYW. Okay, they're ready. I will signal to you from next to the camera. Good afternoon. We are interrupting this program to bring you an exclusive... Mullen was kidnapped for ransom 3 days ago. Wait, I want to see this. $2 million in unmarked bills, just like you wanted. Because no ransom will ever be paid for my son. I'm offering this money as a reward on your head. 그렇습니다. 톰은 범인 지미에게 지불하려던 돈을 역으로 범인들의 현상금으로 내 것이었는데요. 범인들에게 돈을 주어도 아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톰은 역으로 범인들에게 현상금을 걸어 그들 스스로 내분을 일으키고 시민들이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In turn of events, the ransom has turned into a $2 million. You think you got it all figured out? Trying to screw me? And that's 하지만 납치범들은 그의 계획대로 와해되고 마는데요. Lay down! You want to stay down there forever, maggot? Did I get my money? 전파를 통해 그의 선택은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되고 시민들은 물론 그를 도와주고 있던 FBI와 아내까지 그를 비난하게 됩니다. Calls me at my home today. He asked me to look in my mailbox. He told me to give you this and nobody else. He said if the police know anything about this. 톰이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걸 깨달은 납치범들은 결국 톰의 아내에게 접근해 협박을 시도하게 됩니다. Beg the reward and pay me my money, or you're gonna find pieces of your little boy all over New York. I'm not gonna waste a bullet. I'm just gonna sharpen my knife. He never raised his voice at all, Kate? No, he was whispering. He was whispering. I'm sorry. You can forgive me for that. And for what I have to do now. Undeterred in my course of acting, the reward. 하지만 톰은 기자들에게 나아가서 현상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변함없는 톰의 모습에 납치범들은 그들 스스로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지미는 무언가 결심을 한 듯한 모습인데요. 18th Street, 1013. Officer needs assistance. Armed men in a house. Possible kidnap situation. Repeat. Possible kidnap situation. 10. Police! 그렇습니다. 뉴욕 경찰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동료들을 배신하고 모두 죽임으로써 자신은 톰의 아들 션을 구한 영웅이 되면서 현상금을 얻어내고 동료들의 입막음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Hold your fire. I'm a cop. He's all right. Take me home, okay? Sure. Take me home. The doorman just called up. 지미는 현상금을 타기 위해 톰을 만나러 가는데요. Oh, hell no. Come in. I want to talk to you. Thanks. Hoping we could do this today. You know, the reward and all, because I got to tell you, it's, I mean, you know, the press and everything. Jimmy? James? James. 현상금이 집을 데려던 찰나 톰의 아들 션이 그 장면을 보게 되고 지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던 톰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톰은 지미가 범인이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하지만 지미 또한 톰이 눈치챘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Huh? Let you make a phone call? Have half the cops in New York waiting for me while I cash this thing? 지미에게 돈을 줄 수 없었던 톰은 그를 은행으로 유인합니다. Money from my account to yours is the push of a button. Just like that. We'll just go down to the bank and get it done. Fuel up the jet. I'm going to Guadalajara. Yeah, well, something came up. I'm on my way to the bank now. Is the kidnapper with you? Absolutely. I'll explain everything later. Give Kate a call. Bye. 하지만 기지를 발휘해 자신의 상황을 FBI에게 알리는 데 성공합니다. It's yours. $4 million. Congratulations. 돈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미를 체포하라는 무전이 경찰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Trying to pull something, Mike. I detain you. 한참의 혈투 끝에 결국 지미는 경찰들에게 사살되면서 영화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제안은 납치범들에게
묘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역으로 제안했던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에 사람들이 욕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납치범들의 자중질환이란 아들은 무사히 구출됩니다. 정의도 이기고 아버지의 사랑도 이기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냥 돈을 주고 그냥 그랬다면은 아들의 생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범인들의 생각을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위해서 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정령 죽음이 있으리라.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받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해, 재섭아 사랑해 라고 해요. 그럼 재섭이가 나를 사랑할까요? 그래. 네. 만약에 재섭이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나간 사람한테 나가서 저 재섭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이런 미친 하겠죠? 사랑에는 당연히 기쁨이 있지만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하고 희생에 필요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아픔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에 대한 아픔이 있고 사랑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을 때에야 우리는 정말 참 사랑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통치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물속의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는 낮은 자의 신분으로 오셨고 낮은 자들과 함께 살다가 가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낳으면 대통령이든 목사님이든 그 누구든 하루아침에 아이처럼 됩니다. 손자의 눈높이로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제 아들을 성원이를 보면은 그 아이가 외가댁에 가가지고 할아버지랑 노는 걸 보면은 친구예요. 걔한테는 할아버지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막 발도 올리고 막 싸워요. 말싸움을 해요.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근데 할아버지는 또 그걸 또 좋다고 또 받아주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아기들에게는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동네 지나가는 놀이터에 있는 다른 아이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손주를 사랑하게 되면 같은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낮아짐은 수준을 함께하는 것이고 수준을 함께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손주와 같이 그렇게 아이처럼 되어가는 모습에 그 누가 손가락질을 합니까? 저 나이 먹어가지고 저 애처럼 그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 물론 같이 사는 할머니한테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밖에서 보면 누군가 그 누구도 손자와 함께 그렇게 손잡고 걸어가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고 참 손자를 정말 예뻐하시네요. 손자가 참 말을 잘 듣게 생겼네요. 예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지면요. 예수님처럼 하나 되는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내린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만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그런 거 말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여러분들 다 각자 놀았어요. 근데 그거 갔다 왔다고. 그 일주일 같이 생활했다고. 막 친해져요. 니냐 너 막 해요. 야 거려요. 그럼 또 동생들은 또 좋다고 아이 하지 마 또. 근데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낮아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기고만장하고 내가 난데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 스스로가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는 너는 왜 나를 핍박했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함께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할 때 너는 왜 나를 핍박해? 예수님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슴교회 중고등부가 예수님의 진정한 몸이 되려면 낮아지는 사랑으로 보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쉽게 흔히 얘기하는 이 계급장을 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이 떼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비둘기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어떤 온유와 온화와 평화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어둠과 혼란과 공허함을 덮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덮으시면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천지 창조를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과 이해가 가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은 언제나 숨겼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랑은 남을 드러내고 자신을 숨기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빛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은 언제나 타인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성령의 역사를 더 뜨겁게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배워서 믿는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학습해서 쏟아내는 신앙 고백은 어느 이상의 진전을 못합니다. 지금 학습 세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만약에 단순히 그냥 외움에만 집중을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채나 시은이나 중은이나 그 전에 세례받은 친구들에게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아마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주은아 질문해볼까? 알았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제대로 된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거슬러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학습을 했으면 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예배 시간만 제대로 참석을 해도요. 저절로 학습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학습으로는 종교적인 신자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겁나서, 쪽팔려서 혹은 체면 때문에. 이런 신앙에는 참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제대로 헌신된 열정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사랑이 시시했달지라도 이제 삼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된다면 우리도 굉장한 사랑의 중고등부 청소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참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가상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삼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낮아지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을 시작하여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참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